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행복하셨죠? 예. 저도 이 실버 캠프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유익하고 이렇게 행복한 캠프가 있을까? 정말 여러분들 행복해하는 얼굴 보니까 또 너무 또 이제 감사했고, 또 무대에 올라서 공연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너무 좋았고, 어제 장기자랑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보면은 또 실버 캠프, 다음 실버 캠프가 또 참 기대가 되어지고, 다음 실버 캠프 때 그 놀부전 꼭 봐야죠. 그 화초장하고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참 궁금한데 다음이 기다려집니다.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실버 이제 사회를 보는 목사님도 실버시고 진행을 맡으신 목사님도 실버셔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해드렸냐면은 어떤 90세 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어떤 90세 된 할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건강하게 90까지 살 줄 알았으면 60살 때 그렇게 어영부영 안 살았을 건데 하면서 이제 후회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보면은 이제 60대면은 정년퇴직도 하고 이제 그냥 어영부영 사람들이 살죠, 그죠? 그렇게 30년을 어영부영 산 거예요. 우리나라가 1970년대가 되었어야 평균 수명 6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해방을 맞이할 때 계셨습니까? 예.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이렇게 해방을 했는데 그 해방될 때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압니까? 해방한 연도에다가 더하기 2를 하면 돼요. 그러면 몇 살이죠? 47세. 우리나라가 해방할 때 평균 수명이 47세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균 수명 47세 때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몇 살이죠? 17살. 그 17살에 어영부영 살면 논팽이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 70년대가 돼가 평균 수명 60세 시대가 되었는데, 평균 수명 60세 시대에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30살이죠? 30살에 어영부영 살면 그 또한 논팽이에요. 자, 이제 평균 수명 90세 시대가 될 텐데 60세 때 어영부영 살면 논팽이구나. 그래, 뭘 해야 될까요? 예? 뭘 해야 될까요? 예, 부지런히 복음 전하고. 왜냐면은 여러분들 뭐 직장에 뭐 안 써주면 교회에서는 써주잖아요. 그렇죠? 예,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신방 다니고 어영부영 사시면 안 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내려가셔서 어영부영 살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또 힘있게 살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좋지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20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간에 여러분들이
수양이 오셨으나 또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믿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죠. 예, 회개에 관해서 정말 내 생각, 내 판단 전부가 악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믿지 않는 부분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많이 들으셨어요? 예. 그럼 그걸 왜 그 부분에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선이 꺼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뭘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이제 여러분들은 실버니까 그걸 또 이제 또 세월을 두고 천천히 깨달아가면 안 되겠죠, 그죠? 빨리 깨닫고 이제 남은 생애를 복되게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사역자님들이 이제 간증하고 또 그 마음에 깨닫고 또 선이 꺼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 다음에 뭘 위해서 그걸 해야 됐었는가? 여러분들은 이제 남은 인생을 빨리 힘있게 살려면 빨리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베드로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사실 참된 회개가 왜 필요하냐?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믿지 않고 그냥 내 생각 믿고 살았던 게 악하구나, 이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삶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생애를 보면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을 위하는 좋은 마음이었고 선한 생각이었는데 예수님 앞에 딱 가니까 사탄아 물러가라면서 사탄이래요, 보면. 그럼 여러분, 베드로의 생애에 그게 잊혀질까요? 평생 기억하겠죠. 내 좋은 마음도, 내 이 선한 마음도 주님 앞에 딱 가니까 이게 마귀 생각이구나. 그 다음 베드로의 생애에 또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 내가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는데도 감옥에도 함께 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면서 베드로의 또 그 충성된 마음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고 받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생애에 끊임없이 주님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갖고 갈 때, 내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주님은 다 거절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베드로야, 네 생각 믿으면, 네 판단 믿으면 망해. 네 생각이 바로 사단이야, 마귀야.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믿지 않고 말씀의 판단만을 믿는 이런 베드로로 주님이 만들길 원하셨는데,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왜 그렇게 하셨느냐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면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판단을 부인하는 게 좀 더 쉽게 여러분 마음에 발견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노인분들은 막 복잡한 거 싫죠? 예. 그래서 젊은 이제 사람들은 막 복잡하게 이렇게 막 거쳐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간다면은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빨리 가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빨리 깨닫고 빨리 발견하고 남은 삶을 더 복되게 살려면은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죠. 드라마도 빨리빨리 진행되는 게 좋죠. 예? 아이고, 이거 뭐 좀 볼만하면 또 끝나버렸네. 또 일주일을 어째 기다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못 깨닫고 가면 다음 수양에 또 어째 기다립니까, 보면은. 그렇죠? 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드로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이 참된 회개를 가르치시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믿지 않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이 말씀 한마디에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을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여러분이 딱 표시를 해놨다가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말씀을 딱 표시해 놓든지 적어 놓든지, 이런 말씀은 노트에 적어 놓으면 또 노트에 어디 적었는지 잊어버려요. 성경 맨 앞 종이에다가 요한복음 14장 12절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은 왜 내 생각을 믿지 말고 내 판단을 믿지 말고 말씀의 판단만 믿어야 되는지, 왜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전적으로 악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부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곧 어떤 의미냐면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자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것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실버들이 모여 계시지만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판단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하는 일을 여러분도 하게 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부인되었을 때 사도행전에 가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같이 사는 거예요.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병든 자도 고치고 설교하니까 3,000명이 구원을 받고. 자, 베드로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믿을 때는 늘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판단만 믿었을 때 그는 예수님과 같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면서 능력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 자, 우리는 첫날 수고하는 삶에서 의지하는 삶으로 베드로의 삶이 옮겨진 삶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의지한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삶으로. 그러면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따라서 달라지는데, 성경에 보면은 롯의 사위들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그 성을 불로 심판하려고, 불로 멸하려고 계획을 하셨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롯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자, 이제 롯이 그 사실을 발견하고 그 성에서 이제 그 성을 떠나서 이제 성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이 있었습니다. 두 딸이 있었고 정혼한 사이 이제 사이가 있는데, 그 사이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실 거니까 이 성을 떠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롯의 사이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을, 롯이 하는 말을 그대로 안 받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럼 여러분, 롯의 사이들이 결국은 소돔성이 이제 소돔성을 하나님 심판할 때 심판을 받아 죽었는데 롯의 말을 그대로 안 받았죠.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망했는데, 반면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서 배가 다 파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지고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여러 날 동안 풍랑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사도 바울은 내 생각 안 믿고 내 판단 안 믿고 내게 한 말씀대로 그대로 될 거라고 말씀의 판단만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형편은 풍랑이 그대로 있고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판단만 믿는 거예요. 내 보는 것도 안 믿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도 안 믿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하든 야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이제 다 죽었다 이제 이런 풍랑 앞에 이제 더 이상 헤어나갈 길이 없다 누가 봐도 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처럼 보이지만은 사도 바울은 내 눈으로 보는 거 내 귀에 들리는 거 내 몸으로 느끼는 거 그거 안 믿고 말씀의 판단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어떤 이 마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그게 바로 이제 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것도 큰 것도 하리니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뭘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뭘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의 판단만 믿으면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삶이 복되게 되어지려면은 여러분이 뭘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형편이 어떠냐 어떤 조건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그 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이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하죠. 그래서 복복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복복자가 어디 있어요? 이불에도 복복자 있습니까? 예. 밥상에도 있던가요? 밥그릇에도 있던가요? 숟가락에도 있던가요? 예. 한국 사람 복을 좋아해서 복복자를 탁 붙여놨는데 그 복복자를 붙여놓는 데가 복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복되려면은 이 한 가지를 정확하게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복이 절로 굴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찾아드릴게요.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14절. 갈라디아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가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자,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전에는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복을 정말 복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죠? 자, 14절 말씀인데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이게 복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영접했다고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 복을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잃어버렸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박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는데 박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 환영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은혜롭고 좋은 거예요. 야, 우리 실버들 속에는 이 복을 가지고 있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을 업신여기고 비방하고 불신하고 비판하는데 야, 우리 실버가 너무 복되겠다. 왜? 실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야, 앞으로 우리 실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우리 선교를 이끌어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겠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우리 선교의 수는 실버들이 전도를 잘하면 선교의 수가 늘고 안 하면 줄고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실버들이 이제 모든 것 실버에 달려 있고, 재정도 이제 실버들이 연보를 얼마나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고, 모든 걸 주관을 실버들이 하나님 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실버들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실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그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롯이 소돔성에 있었는데 롯의 사이들이 롯을 천사와 같이 롯이 하는 말을 받았으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예, 살았지요. 근데 어떻게 받았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 마음이 그들로 향하면 저주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실버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연륜이 높은 실버분들이 대부분이시고, 야, 이 마음을 간직하고 복음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갈라디아 교회는 이 복을 잃어버렸지만은 실버 속에 이 복이 있어서, 야, 하나님 우리 실버들을 들어서 크게 쓰시겠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저희 교회는 요즘 가장 힘있게 일어나는 부서가 실버회입니다. 그거 아세요? 저희 인천교회입니다. 보면은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방송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인천교회 실버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몸이 아프다면 미워하는 마음들이 다만 장군 공동이 때문에 아무리 깨끗이 해도 두다가 거기를 들어가고 툭해 말이 돈이 툭해. 여러분 재밌죠? 여러분 혹시 수학여행 갔다 와본 지 오래 안 됐습니까? 저희 실버대학에 오십시오. 수학여행도 이렇게 갑니다. 보면은 이번에 저희들 겨울 수양회를 하면서 전도를 가장 많이 해온 부서가 실버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래 일하실 거라는 소망이 생기는 건 왜냐? 여러분들도 정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는 이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걸 틀어드린 것은 여러분에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라고 이걸 보여드린 겁니다. 소망이 되지요? 예.
여러분, 좀 전에 우리 할머니 한 분이 강사로 말씀 전하는 거 봤습니까? 예, 혹시 그 연세가 적혀 있죠? 몇 살이고 적혀 있던가요? 예, 89세 되는 할머니가 가정집회 강사가 돼가 말씀을 팍 힘있게 전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간증하시냐면은 내 생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고 간증하는데 그 간증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돌아가면 하십시오. 예. 그래 보시고 여러분 교회 돌아가서 목사님들한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할 것 다 하고 이제 마음껏 복음 전하다가 또 다음 캠프에 만납시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보여만 주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2013년도에 박 목사님께서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전도 훈련반을 하셨어요. 전도 훈련반을 하셨는데 여러분 다 성경 공부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없으면 사진 보고라고도 하고 벽 보고라도 하고 다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저도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전해 듣고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라고 하네 해서 저희도 이제 교회에 돌아가서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성경 공부가 생겨났어요. 형제님 직장에서도 성경 공부를 하고 장로님 직장에서도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니까 또 구원받는 사람도 일어나는 거예요. 연결되어진 사람도 있고 또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또 구원받고 감사해서 간증도 하고 참 은혜롭고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강남교회를 가니까 강남교회 이제 부목사님이 이번 대전도 집회가 끝나고 나서 성경 공부가 100군데가 생겼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요.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하면 성경 공부가 100군데가 되나. 역시 강남교회는 강남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가니까 이제는 또 150군데로 또 늘었대요. 보니까 이야 참 부럽다. 어떻게 하면 150군데 성경 공부를 다 하나.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박 목사님께서 해외 갔다가 이제 돌아오시는데 공항에서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목사님한테 보고를 드렸대요. 목사님 자랑스럽게 목사님 이번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내가 150군데 성경 공부가 생겼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박 목사님 하나도 안 기뻐하시더래요. 그러고는 쳐다보면서 우리 교회 교인이 1000명이 넘는데 왜 150군데만 하나 다 해야지 하고 이제 나무라신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목사님 뜻은 뭐 100군데 150군데 하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뜻이 아니고 다 하길 원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발견한 게 있었어요. 성경 공부를 합시다 하고 말씀했는데 나는 나름대로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 공부하자고 해서 성경 공부를 했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간증도 있고 역사도 있으니까 내가 종의 말씀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나름대로 받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앞에 정확하게 써보니까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다 성경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100군데 150군데로 만족하는 게 아닌 거예요. 다 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바꾸고 여러분 성경 공부를 다 하십시오 라고 이제 말씀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50군데, 100군데, 150군데, 200군데, 250군데 저희 교회도 이제 깜짝 놀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강남교회만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교회도 성경 공부가 쭉쭉쭉쭉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 또 뭘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어떻게 그러면 이제 그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좀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대부분 성경 공부를 하라고 하면 첫 번째 우리 실버들 어떤지 모르지만은 아이고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 내가 무슨 성경 공부를 해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아이고 내가 이거 복음 전한다고 구원을 받겠나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넘을 수 있는 말씀을 하나 주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걸 넘을 수 있었던 것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또 실버들도 다 이제 넘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다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자, 이게 여러 몸의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종기를 더하신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신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복음을 가장 못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은 복음을 제일 잘 전하는 사람이 전함과 똑같이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럼 내가 부족하고 내가 뭘 잘 못하고 내가 연약한 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중에 가장 부족한 지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제일 복음 잘 전하고 제일 말씀 잘 전하는 사람이 전한 거와 똑같은 역사를 하겠다, 똑같은 효과를 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부족한 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내가 잘 못하는 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예, 내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가 잘 못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을 고르게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못하면 뭐가 문제가, 부족하면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음 제일 잘 전하는 사람, 성경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 누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박 목사님요? 그러면 박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는 거 똑같이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면은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실제 또 이제 이걸 증명해주는 간증이 하나 있어요. 오래된 간증인데 해드릴까요? 예. 실제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 역사가 하나 있는데 어떤 부인자매님이 시장의 노점에서 장사를 했어요. 시장 노점상에서 장사를 하는데 웬 외국인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외국인이 지나다니고 흑인이 한 명 지나다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저분한테 전도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지는데 외국 사람에게 전도를 하려면 뭘 할 줄 알아요? 예,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부인은 영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몰라요. 무슨 장사를 했냐면 닭다리 장사를 했기 때문에 치킨 이거밖에 몰라요. 근데 어떻게 외국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요? 그럼 여러분 말을 못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책자라도 하나 주면 되겠죠? 근데 책자가 여러분들 혹시 뭐 전도하려고 영어로 된 책자 가지고 있습니까? 없죠? 이 부인도 없었어요 보면은. 근데 뭐가 하나 있었냐? 기쁜 소식지가 하나 있었어요. 아이, 그럼 외국인한테 한글로 된 기쁜 소식지를 주나 마나죠, 그죠? 근데 이 부인은 저분한테 전도하고 싶은데 줄 건 없고요. 기쁜 소식지를 하나 줬어요. 한글로 된 거. 근데 거기 유일하게 영어가 적혀 있는 게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예, 잘 아시네요. 굿뉴스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걸 떡 줬는데 이분이 그걸 받아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굿뉴스 떡 적혀 있는데 이분 자기 딸 이름이래요. 굿뉴스가. 아니 한국에서 어떤 부인이 책을 하나 줘가 받았는데 자기 딸 이름이 떡 적혀 있으니까 야 이게 뭐가 우연이 아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이 나이지리아의 목사님이었어요. 이 나이지리아 목사님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교회로 연결돼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세계대회도 참석하고 이제 자기 나라로 이제 돌아갔어요. 근데 이분이 저를
자기 교회에 와서 집회해달라고 초청을 한 거예요. 그 제가 또 나이지리아에 마침 그때 이제 서부 아프리카 전도 여행을 가게 돼가지고 나이지리아에 집회 일정이 잡혀가지고 나이지리아 이제 라고스라는 도시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고 그분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지리아에 이제 라고스에 딱 도착을 해. 이 목사님이 거기서 한 대여섯 시간 떨어져 있는 지방인데 거기서 라고스까지 온 거예요. 왜 왔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더래요. 한국에 목사님 와서 집회를 해준다 하니까 딴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더래요. 왜? 여기가 얼마나 먼데 거기서 한국에서 목사님이 와서 집회를 해주겠냐고 말로 그냥 해준다고 했지 그게 진짜로 하겠어? 아무도 안 믿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라고스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가서 집회해 드리겠다고. 근데 이분이 전단지를 만들어 온 거예요. 근데 거기 제 사진도 들어있어요. 제가 사진을 준 적이 없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고 하니까, 월드 캠프 끝나고 나면 앨범을 주잖아요. 그죠? 그 앨범 안에 제 사진이 있었는데, 그걸 오려가지고, 탁 전단지까지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그 목사님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교인들 한 3분의 2가 다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밑에 교회가 한 4개 있는데 자기 사역자들한테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을 받아 있고 그 교회 갔을 때 이제 저녁 집회가 마치고 나서 목회자들만 모아서 주변 인근에 이제 목사님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게 해줬는데 한 40여 명 되는 목사님들을 모아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그 집회 마지막 주일날이 됐는데 여러 교회에서 주일날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 팀들이 다 나눠가지고 막 사모님들까지 가서 막 복음 전하고 그 교회 가서 왜 복음 와달라는 데는 너무 많으니까. 자, 하나님이 참 놀랍게 역사하셨는데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시작이? 구원 기본 소식지 하나 줬죠? 여러분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외국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기본 소식지 하나 있어. 자, 이거 하고 이제 뭐 보세요 해도 알아듣도 못 하잖아요. 이거 하나 줄 수 있겠어, 없겠어요? 그건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복음 제일 잘 전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이게 몸을 고르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깜빡깜빡하면 어떻고? 여러분 깜빡깜빡하면 깜빡깜빡하는 대로 말씀을 전해요. 왜? 듣는 사람도 깜빡깜빡하니까 괜찮지요? 예. 여러분이 나는 부족해서 안 돼. 내가 한다고 구원을 받겠어? 저희 교회 실버들 재밌는 간증이 참 많아요. 아까 이제 89세대는 이제 우리 모친이 복음을 전하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또 다른 할머니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가 성경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나는 누구한테 가서 성경 공부를 하나 하다가 그 마을에 골절상을 입어가지고 누워 계신 그 할머니를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모친인 간증이 잊어버리지 않는 게 뭐냐면은 세상에 내가 복음을 전해도 죄가 없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모친이 이제 복음을 한 전해 보셨는데 내가 복음 전해가 구원 받겠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교회 음성을 따라서 성경 공부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복음을 들은 분이 죄가 없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다면서 세상에 내가 복음을 전해도 죄가 없다 합니다 하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갈라디아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을 갈라디아 교회가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할 때는 갈라디아 교회가 참 복있고 힘있게 일어났다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타락이 되고 복음이 변질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작은 음성 하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그 음성을 하나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요.
저희 교회 성경 공부를 할 때 제가 쉽게 성경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내려가서 야 이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아 그래 내가 누구 집에 가서 성경 공부 이런 생각 드는 사람도 있고 또 막연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동안 전도해보니까 잘 듣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아이 난 뭐 성경 공부할 때가 잘 없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다들 성경 공부하는 자신도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길래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 옆집에 있는 분하고 커피 한 잔만 해도 내 마음에서 성경 공부라고 믿으면 성경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아 목사님 진짜요? 예. 가서 커피 한 잔만 마셔도 내 마음에서 성경 공부라고 믿으면 성경 공부입니다. 아 진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진짜요? 예, 진짜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거야 쉽지.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성경 공부하라 그러면 부담스러운데 커피 한 잔 합시다. 차 한 잔 합시다. 부침개 구워 먹읍시다. 이건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제가 이제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커피 한 잔 합시다. 이거 전도는 안 하고 목사님이 내 마음에 믿으면 성경 공부라고 했지. 그래서 마음에 믿고 이제 커피 한 잔 합시다. 해가 커피 한 잔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기회가 되가 또 커피 한 잔 합시다. 해가지고 아니 커피를 몇 잔 먹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전도를 하고 있더래요. 예? 성경 공부하니 성경 공부가 된 거예요. 자주 만나가지고 성경 이야기하면 성경 공부죠. 예, 그렇게 시작돼가지고 성경 공부가 늘어나면서 하나님 역사는 많은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쉽지요? 예. 이런 거 안 알려주고 그냥 성경 공부하라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실버 캠프에 오셔야 일반 수양에서는 이런 거 안 알려줘요. 보면은 실버에서만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해왔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쭉 하고 이제 몇 개월 지나고 보니까 아 이게 또 말씀이 또 이제 바닥이 나는 거예요. 또 성경 공부 어떻게 또 좀 주춤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에 자, 그럼 뭐 말씀을 잘 모르겠거든. 죄사함 책을 읽고 그걸 또 이제 그대로 가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도 하고 했지만은 이제 좀 어떻게 성경 공부해 오던 게 좀 자꾸 주춤하고 이제 좀 이제 시들해져 가는 거예요. 시들어 가는 거예요. 배추 그냥 놔두면 자꾸 시들지요. 예. 그러니까 뭐 아이 그래도 이만큼 했으니까 됐지 뭐. 성경 공부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었지, 간정도 있었지, 은혜로 왔으니까 그냥 이제 그냥 그렇게 이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아니다. 종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이게 끝이 아니고 이 말씀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다 보면은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할까? 이 성경 공부로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자꾸 그냥 시들어 가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또 종이 하신 말씀이 더 힘있게 일어날 수 있겠나? 그래서 이제 생각된 게 이제 가정 집회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가정 집회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 비슷하죠? 아 근데 또 해보면 또 달라요. 가정 집회를 하면 이제 강사가 되는 거예요. 강사. 집회 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눈 똑바로 박혔고, 예? 이제 그런 사람 건데 가정 집회 강사 한 번 안 해본 사람 없어요. 다 해봤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제가 몇 군데 가정 집회를 했는지 한 700군데인가 800군데까지 헤아리다가 지금은 안 헤아리고 있는데 1000군데를 목표로 하고 이제 가정 집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보셨지만은 실버에 저희들 이제 89세대는 모친이 가정 집회 강사를 했는데 그 밑에 어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했겠죠. 예, 실버들도 다 강사가 돼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제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옛날에 그 악곡동의 손을순 모친한테 목사님이 권빈에서 목사님이 타 지역으로 가면서 성경 공부를 하라고 말씀했고 그 이제 자매님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마을에 복음의 역사 일어났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거기서 그 모친을 통해서 그 자매님을 통해서 박희진 목사님이 이제 그때 구원을 받고 그 성경 공부에 그 다음에 이제 손수원 목사님이 구원. 지금 하나님의 종이 2명이나 지금 나와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성경 공부를 통해서요?
그 자매님 통해서.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간증을 또 올리면서, 아, 그렇지. 왜 가정 집회를 하면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뭐 구역장 이런 분들만 강사로 하지? 원래 초창기부터 목사님은 자매님들을 세워서도 집회 강사를 하게 했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자매님들 또 우리 실버 모친들 다 강사해서 복음 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뜻 맞죠? 예,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참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말씀을 듣고 앉아 있을 때 하고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다 떠나가 버려요.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저녁밥 먹을 때까지 넥타이 풀 시간이 없었어요. 왜? 교제하러 와서 줄 서가지고 기다리느라고. 근데 요즘은요, 그 줄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 본인들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그냥 듣고 이제 그냥 대충 듣고 이제 또 와서 개인 교제를 하는데, 이제는 본인들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서 마치 꼭 빛이 비치는 것처럼 어둠이 다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이 안 되시는 분은 그렇게 해보십시오. 늘 교제 받아야 되고 늘 이렇게 이제 목사님 교제하는 분들은 말씀을 전해보십시오. 강사가 돼가지고 말씀을 전해보면은 어느덧 그 어둠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제가 실버 자체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가서 참 재밌는 장면을 봤습니다. 아까 여기 사진에 잠깐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재밌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압니까? 실버 집회니까 실버들이 모든 걸 다 해요. 안내부터 시작해서 서적 판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걸 실버들이 다 하는데, 제가 이제 실버 집회를 어떻게 하는가 하고 이제 제가 이제 한번 가보러 갔어요. 그냥 살짝 가보러 가니까, 이 실버 이제 안내서는 모친이 이제 안내를 쓰는데 뒤에 의자가 하나 있어. 왜? 예? 다리 아프니까. 사람 안 오면 앉아 있다가 사람 오면 일어나가지고 인사하는데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냥 서가지고 이제 안내 시간 다 있지만은, 실버들은 다리 아프니까 그래 의자 놓고 하면 안 되는 법이 있어요? 없죠, 그죠? 그게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실버 집회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 은혜롭고 좋습니다. 보면은 이 실버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또 노년에 복음을 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라는 그 음성 하나 받았는데 교회가 너무 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는, 그게 너무 큰 복이 임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목사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우리 교회가 이제 양쪽으로 크게 성장할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2013년도에는 영적으로 배나 더 성장했는데 이제 2014년도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할 거라고 말씀.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죠? 예?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면은 그게 또 복이란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또 복됐는지 알려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양적으로 성장을 하려면은 교회에 몇 명이나 늘어야 그래도 양쪽으로 좀 늘었다고 하겠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한 100명은 늘어야지 양쪽으로 성장했다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양쪽으로 성장한다고 했으니까 내 마음에 이제 100명은 늘어야지 이제 양쪽으로 늘었다고 하겠지. 그래서 이제 그 해 수양회에 100명을 더 이제 두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혼자 속으로만 생각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요즘 누가 숫자 따지냐,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요즘은 잘하는 게 죄락하는데 뭘 또 뭐 100명을 늘려가지고 뭐 잘했다 소리도 못 들을 건데 그렇게 그냥 이제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요? 내 속에서 올라온 내 소리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간증을 해야 이게 마음이 안 물러나요. 여러분들이 어떤, 야, 이 마음에 이제 믿음으로 탁 발을 내디르려고 하는데 이 잘 안 되는 간증을 해요, 교회 앞에. 그래야 이제 물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탁
이제 목사님 앞에 또 종들 앞에서 이제 간증을 했어요, 보면은. 근데 그해 이제 겨울에 하나님이 이제 수양회를 다 이제 접수를 다 하고 마지막 이제 마지막 그때 4차 수양회 마지막 수양회 때 인원을 다 하니까 97명이 이제 는 거예요. 지난해보다 3명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고를 했어요. 하나님이 100명 채우실 텐데 이 중에 누가 안 간 사람이 3명이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수양회 가보니까 100명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매님 남편들이 수양회 오셨길래 잘 못 보던 분인데 인사하니 아이고 어떻게 수양회를 오셨네요 하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목사님이 3명이 모자란다 하는데 양심에 찔려가지고 안 왔습니까 하면서 그런 자매 남편들이 여러 명이 와가지고 이제 100명을 채운 거예요. 저희 교회는 매 수양회마다 그러니까 6개월마다 100명씩 늘려서 가는 게 저희들이 이제 수양회 이제 목표입니다, 보면은. 근데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하는 말씀을 이거 뭐 그냥 뭐 좀 늘겠지 뭐 이게 아니라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면은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면서 떨어지는 부산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니까 여러분 아까 영상 보셨죠? 뭐가 생겨나는지 압니까? 실버 대학이 생겨났어요. 1차 수양회를 참석하고 나서 지난번에는 100명을 하는 1차 수양회를 딱 지난 이제 여름이죠. 아무래도 100명을 늘려가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실버 대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실버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수양회를 마치고 우리 실버 회장님한테 실버 대학을 합시다 하니까 목사님 수양회나 마치고 하죠. 그게 아닙니다. 지금 해서 초청해가지고 수양회 모시고 갑시다. 어떻게 해요? 실버 대학도 안 했는데 어떻게 수양회를 모시고 와요? 그래서 제가 실버 대학 모집해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오리엔테이션. 그래서 전국의 노인들이 이 대덕 수양관에 모여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보여줍시다. 그래가 여름에 모시고 왔다니까요. 그래서 전국에 이제 실버들이 활동하는 모습 보면은 정말 이렇게 활동하는 데가 없잖아요, 보면은. 그걸 이제 보여주러 이제 오리엔테이션회가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또 생겨난 게 있어요. 또 주일학교에서 이제 주일학교 캠프를 하자. 이거 대학생들만 캠프를 할 게 아니라 이제 주일학교도 고학년들 위주로 해서 캠프를 하자. 그건 여러분 실버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냥 했다는 이야기만 들으세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실버 이야기만 들읍시다.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실버 대학이 시작되고 실버 대학에 연결되어져서 또 복음을 듣고 그래서 이번 겨울 수양회는 참 감사한 것이 이번 겨울 수양회 우리 사할린에서 오신 교포분들이 한국에서 이제 정착해 사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86명이 이 자리에 와 계셔요. 새로운 분들이에요. 실버 대학에 오는 한글을 배우러 오는 이제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과 계기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칸타타에 초청해서 이분들이 칸타타도 보시고 또 크리스마스 이브에 오셔 가지고 또 이제 함께 하시고 이분 수양회까지 이렇게 오신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그 칸타타를 할 때 우리 사할린에서 오신 분들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고 했는데 그때 한 250명 가까이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나이 드신 분들이 아무도 안 보이시는 거예요. 얼마나 탁 단장을 잘해 오시는 전부 다 실버가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고 젊은 분들이 와서 앉아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분들이 공연 예절을 얼마나 잘 지키시는지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더 우수한 그 문화생활을 하신 분들 그 공연 예절을 탁 지키시고 정말 다들 이제 품위도 있으시고 또 많이 배우신 분들이고 책도 많이 읽으신 분들이고 얼마나 이제 또 겸손하시고 마음도 순수하시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종이 양쪽으로 크게 성장할 거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그대로 하나 받으니까 그 안에 너무너무 많은 복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고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데, 우리 실버가 참 소망스러운 것은 실버 안에는 아직 그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복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들려지는 그 음성을, 종을 통해 들려지는 음성을 여러분 마음에 그대로 받죠? 어제 목사님 환영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느 파트에 가도 어느 부서에 가도 볼 수 없는 그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실버들이 복되겠다. 하나님이 우리 실버들을 통해서 정말 이 교회를 복되게 하겠다는 막 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마태복음 16장 본문으로 돌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 열쇠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줄을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 뭘 주셨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내가 난감한 일을 만나고 태산 같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다 열 수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요 했습니다. 사람들은 닫혔다고 생각하고 두드려 보지 않는데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천국 열쇠가 뭐냐?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천국 열쇠가 뭐냐?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결국 우리 마음의 믿음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말씀은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그래 되겠어? 내 마음에서 안 받아들이고 안 믿고 매여 있으면 그건 그대로 매여 있지만은 내 마음에서 풀면 다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천국 열쇠를 주셨단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여러분 마음 안에서 안 믿고 있고 안 받아들이고 있어서 그렇지, 내 마음의 믿음만 갖고 내 마음에서 풀면 다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집회를 하는, 가정 집회를 하는 부분을 예를 들었습니다. 내가 가장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시구나. 그래서 제일 성경 공부 잘하는 사람, 제일 말씀 잘 전하는 사람이 하는 거 똑같이 내게도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하고 여러분 마음에서 풀면, 여러분 마음에서 믿으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천국 열쇠란 말입니다.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 되겠어? 그 사람은 천국 열쇠를 줬는데도 문 안 열고 있는 거예요. 그 열쇠는 안 설고 문을 열어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밀고 당기고 하면 됩니까? 힘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뭘 사용해야 됩니까? 열쇠를 사용해야죠. 천국 열쇠가 뭐냐? 내 마음에서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는, 어렵지도 않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종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돼요.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는 사람은 쉽게 믿음을 가져요. 롯의 사이들이 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망했느냐? 농담으로 여기니까 그런 거예요. 롯의 말을 천사와 같이 영접했으면 살았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그대로 받으면, 그걸 믿고 가면 다 하나님이 열어놨습니다. 열린 문을 두셨단 말입니다. 잠겨 있는 것처럼 보여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은 내게 천국 열쇠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믿으면 그 문은 이미 열린 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년에 이제 교회 안에 들려지는 그 음성 그대로 받고 복음을 향해 달려가면서 하나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